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욕각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다 함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이 살 때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살죠. 물론 뭐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살겠습니까 하고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분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들 어떻게든 좀 높은 빛을 내고 싶어 하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오늘 뭘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연봉을 다 전에 기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대통령 연봉이 그래도 꽤 셀 텐데, 그렇죠? 꽤 쓸 텐데 다 기부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자기가 버는 돈에 대해서 너무 적고 백악관이 자기가 지내고 있는 집보다 작대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한대요, 백악관을. 뭐 이게 자세히 보니까 그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유모차를 황금을 좋아한대요, 트럼프가. 그래서 황금으로 다 만들어줬대요. 그리고 침대 시트 있잖아요. 침대 커버 알죠? 침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침대는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침대 커버가 2천만 원짜리래요. 시트가. 그 이불에다가 뭘 덮어놨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뭐 이 양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뭐 돈이면 돈, 지금 이제 권력이면 권력, 안 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을 금은보화의 영광이죠. 그 금은보화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금은보화의 영광은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서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세상의 금은보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 안에서 빛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안에서 빛나는 거예요. 저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아주 해같이 빛나기를 원해요. 어떻게 그 영광이 빛나는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주의 말씀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 영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냐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하여 하나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 볼품이 없더라.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별로 뭐 나사렛 출신이고 볼 게 없더라. 그게 아니라 제자가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특별한 아들,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했다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요한에게 이제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21장 말씀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며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봐라, 어린 양의 신부다 하며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21장 10절 말씀에,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울까요? 안 영광스러울까요? 영광스럽죠. 당연히 영광스럽죠. 자, 근데 왜 영광스럽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그리고 각 그 보석 12진주문, 그 보석들로 인하여 쌓여져 있는 그 기초석 다 뭡니까? 바로 12제자, 또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보석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보석이 빛을 내는데, 빛을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아멘 두 분 하셨어. 나는 아닌가 보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참 잘 만든 찬양이에요. 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박국의 말씀도 잘 포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바로 각 사람들이에요. 각 사람들. 이렇게 막 그냥 암 때문에 그냥 피부도 꺼무접접해져 가고, 또 살도 빠져가고,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허해지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까 기도했지만,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있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하고 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비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빛날까요, 안 빛날까요? 빛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살아가고 있는 거 소식지에다 올리고,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유튜브에다 올리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은혜 안 받을 것 같으세요?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구나 하고 느낀다, 이 얘기예요. 제가 뭐 거짓부렁으로 올리겠습니까? 없는 거 갑자로 막 그냥 북한 사람들처럼 억지로 웃으시오 해가지고 억지로 웃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웃고 사진 찍고 왜 웃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사실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영광의 빛은 바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비추이는 거고, 그것은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반사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헛된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헛된 영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자, 바벨론의 영광이 어디서 기인했는가? 우리 바벨론 제가 다큐멘터리 한번 보라고 했는데 보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의 그 영광, 그 푸른색의 빛에 아름다운 성읍, 이 높이가 어마어마하고, 그 안으로 마차가, 그 성벽 그 위에로 마차가, 육두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넓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인공으로 만든 정원이 있어요. 하늘 정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광야 같은 곳에 물을 댔는지 그 관계수로 한 과학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기겁하고 놀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는가? 완전히 별천지. 그런 곳이 바로 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12절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파랗고 아름다운 바벨론 성읍이 아니에요. 뭐로 성읍을 만들었어요? 피로 그 성읍을 건설하였으며 부르려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피로 물들였다 얘기해요. 그 시간들을. 자, 13절 말씀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국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그렇게 아름다운 성읍이지만 그 성읍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왕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것이 헛된 수고예요. 왜냐하면 곧 바벨론은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야, 그 성읍을 당장에 없애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 지금 바벨론 성은 뭐가 남아있느냐? 그동안 있는지도 몰랐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환상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먼지가 날아다니고 모래가 날아다니다 보니까 뭐가 띡하니 나왔어요. 보니까 바벨론 성읍 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실존했던 거구나. 무슨 말이냐면 모래 밑에 깔려있는 것에 불과해요. 헛된 수고예요. 헛된 수고.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헛된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에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더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자, 이 이웃을 선대하여서 술잔을 베풀었어요. 그랬는데 술잔을 베푸는데 그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술을 따로 줘서 그에게 그의 하체를 드러냈다. 즉 수치를 드러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저는요 뼈저리게 느껴보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아주 나쁜 사람이 어떻게 나쁜가 보니까 참 공무원을 데려다가 여자 향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갖다가 영수증부터 해서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공무원은 어떻게 할까? 매니플레이션 뭘까? 아무튼 이 사람을 막 자기가 이제 갖고 노는 거예요. 너 내 뜻대로 해. 해가지고 여러 사람 엮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짓됨으로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건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손인 줄 알고 만졌더니 그 손은 악한 악의로 가득하여서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근데 그 영광은 거짓된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수치로 말미암아 네가 영광을 받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 수치를 다시 갚아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피 흘려서 세우신 성읍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할 겁니다. 그런 영광은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게 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수치로 바꿔보실 거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18절에서 19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자, 우상은요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이 우상은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왜냐하면 왕은 신의 현현이에요. 그냥 우리 아름다운 마루두기요. 바벨론의 이제 신은 마루두기거든요. 그냥 마루두기에 대한 신에 대한 겸허함 때문에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크게 만들겠어요. 금과 은으로 치장을 하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 우상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죽어있는 나무에 불과해요. 그건 죽어있는 금과 은에 불과해. 그러나 진짜 영광은 뭡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죠?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비교했을 때 세상의 영광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지고 그것이 귀하고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닌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내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얻으려고 했었다면,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뭐가 됐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내 삶을 치장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다 헛된 거 붙드신 거, 헛된 거 다 불타 없어지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한 것을 붙들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각 사람들. 근데 그 영광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14절 말씀이 마지막 결론. 시작. 이는 물의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후패하고 패망해 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방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저도 그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세계에서 몰려와요. 알아서 여기서 각 교회에 좋은 하나님의 인재들을 불러주셔. 안 좋은 인재여도 상관없어. 오면 일단 좋은 인재가 돼버려요. 여기 오면 다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교회로 보내는 거야. 다.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요. 교회로 가셔. 교회로 가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하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